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두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영혼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임성훈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리길보다는 세상의 안목에 시선을 두며 육신의 필요만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새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도 이기고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인내합니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각오로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 또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사업처와 직장과 가정을 돌보시사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 평화를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게 하옵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학생들은 학기 말이 되면 시험을 칩니다.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시험을 잘 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은 그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치렀던 시험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 일단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양이 진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에서 만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나가서 먹을 만큼을 거두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루만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만나가 상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이날만큼은 이틀을 두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져가기가 무거워도 하루치의 양식보다는 일주일치의 양식을 더 원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열자 황제에 나오는 조삼모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의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여러 마리 키웠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지자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하고 말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자 저공이 말을 바로 바꿔서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만족해하며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깨로 남을 속이는 것을 비유합니다. 아침에 3개를 주던 4개를 주던 결국은 7개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원숭이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원숭이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아침에 4개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남기 때문입니다. 3개보다는 4개가 낫습니다. 남는 하나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실 저녁이 되어도 원숭이 편에서는 저공이 도토리를 줄지 안 줄지를 모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원숭이 편에서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딱 맞게 받는 것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남게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기하게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하루치씩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고 말합니다.
이 만나가 신기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치씩 주십니다. 하루 양식을 먹고 나면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녁에 잘 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과연 만나가 또 올 것인가? 소심한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은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그냥 잤을 겁니다.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 달이나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했을 겁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식도 중요하지만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마름에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기하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하나씩 언급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옵니다.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을 닥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고리를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옵니다. 이스라엘은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해 계십니다. 시내산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이스라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바울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본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한 것 같이 우리는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하며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바울은 구약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추정해 보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며 여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죽은 사람 숫자에서 1,000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행을 저지른 사건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음행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이단이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초대교회 부목사가 불륜을 저지러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공개적으로 성도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 음행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를 보니 베트남의 한 도로에서 어떤 여인이 승용차의 앞 보닛에 올라가서 발길질을 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앞유리를 발로 차서 앞유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차입니다. 남편 차 뒷좌석에 불륜녀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불륜녀를 끌어내서 폭행하며 귀를 깨물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바울은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놋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이 험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특히 만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자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또 간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답니다. 신기하게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은 이상한데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사건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지식이나 능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다. 기껏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달려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능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먹여 살려주었더니 만나를 먹고 힘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역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은 자주 나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원망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려고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다 보고 와서 그 땅은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성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있다고 보고합니다. 12명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하고 말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산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출애굽의 구원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하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다 죽을 수 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합니다. 새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헌식짝처럼 버립니다. 모세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는 벌을 받아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원망은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탓합니다.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거인족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문제 앞에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병거와 기마부대를 전멸시킨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어려움 앞서 좌절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경제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도 아우성들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반역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시험에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모양의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녀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옆에서 점집에 가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유를 받을 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귀신에게 상담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성적 시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방으로 성적인 유혹과 시험이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야동으로 불리는 동영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영혼이 상하여 부패해집니다. 썩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시험은 원망일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부모 탓을 합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성질을 내며 따집니다.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하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번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성격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에는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시험의 강도가 낮은 것이 있는가 하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든지 간에 성도들은 다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시험에서 가장 강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안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제와 공산당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성도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남한의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공산당의 위협을 피해서 북한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길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옆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이 몰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경제적 쓰나미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시험하는 것과 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엄청난 비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자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혹독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밀려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원망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인들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험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점집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이 우리의 삶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순탄함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를 만족해하며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갈라디아서 6장까지입니다. 베트남의 이강복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